어제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생각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생각할 줄 몰라요. 하늘의 영역에 속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과. 생각이 짧으면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이 짧으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행동이 올바르게 갑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해요. 나 생각 없이 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자, 행동을 거듭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렇죠? 습관을 거듭하면 그게 운명을 바꿔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지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서 한숨 푹 쉬고 아휴, 나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을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진노하셔요. 이놈아, 죽어지 3년 찾으면 진짜 죽는다. 죽는다는 생각을 3년 해보래요. 진짜 병들어 죽는데요. 이 생각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 받고 싶으면 복 받는 생각만 해야 돼요. 우리는 망한다 해보세요. 망하지.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 이건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왜? 저렇게 말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은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한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변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단어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근거해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디서 온 거지요?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다면 뭘 못 받았어요? 선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오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에 믿음이 와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 되는 일이 없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각만 많지 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만들려면 4차원의 영역에 속해 있는 3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거기는 보통 한 번 부흥 집회하면 옛날에 여의도에 1980년도에 나를 찾았네라는 주제로 할 때 100만 명씩 모였잖아요. 엄청난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여의도까지 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 참석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이지리아에 그런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벤슨 아이다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이다호. 이 목사님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난 후 18년 동안 5천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야 하고 놀라겠어요. 5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요. 5천 교회. 우리는 지금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지리아에 18년 동안 5천 교회를 세웠고, 그 목사님 그 5천 교회를 통해서 5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나이지리아가 완전히 성령의 바람으로 불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서 이거구나. 원래 이 아이다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가던 날,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설교를 쭉 하셨어요. 이때 아이다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로구나,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질병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아이다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느냐,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나자 아이다호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목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믿는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몇 명쯤 살렸을 것 같아갖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한 명도 못 살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제가 죽은 사람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친구 하나를 찾아가지고요, 자전거를 타고 나이지리아 곳곳을 다니면서 죽은 사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여기 동네 죽은 사람 없습니까? 없다면 다음 동네로 가고, 혹시 죽은 사람 없습니까? 한참 돌다가 어느 동네에서 죽은 지 3시간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 아기가 죽은 지 3시간 됐다고 그래요. 난리가 난 거죠. 온 가족이 통곡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기를 이리 주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른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기야 일어나라 하고 눈 떠보니까 또 안 일어난 거예요.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일어날 겁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고 3번째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죽은 아기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랬더니요, 3번 기도할 때 아기가 재채기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3살짜리가 살아났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아기가 살아나니까 그 집안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후로 아이다호가요, 완전히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아이다호는 신난 겁니다. 내가 죽은 자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네 가서 또 살리고 저 동네 살리고, 이분이 18년 동안 6명을 살렸어요. 죽은 자를 6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 믿음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아이다호 하면은 대표적인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아이다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절망해 본 적이 없다. 왜? 모든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꾸지 못했던 일,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는 그만두고 한강, 여기 암사대교 앞에 가가지고 한강아 갈라져라. 바다는 그만두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휘말려서 팔당대교 위로 올라가 버리고 여기가 맨 땅으로 길이 났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4차원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겼어요. 이게 전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죠.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값싸구려 믿음인지, 이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사는지. 여러분,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책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장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이지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적으로 꽉 차 있고 전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 이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믿음을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에만 600번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 빼면 텅 빈 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그게 첫째가 뭐라고요? 어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생각 잘합시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나쁜 생각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생각 잘못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도 하늘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일 설교할 꿈, 비전, 그리고 모레 설교할 뭐예요?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이 언어도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언어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강아지들이 막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소들이 모여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만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여러분 강아지가 꿈꾸는 거 봤어요? 비전을 갖는 거 봤어요? 없어요. 얘들은 다 본능으로 살아요. 자연은 자연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것을 받아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세계가 막혀버리면 3차원의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 짓다가 불행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좀 차원 높은 인생으로 만들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까?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층 높이 업그레이드 시키면 내 인생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점점점 추락하면 내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거든 무조건 부러워하세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왜? 인생이 고상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질 땅만 파먹다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대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 가져온 거 보니까요, 이거 도대체 너무 적어죠. 참깨보다도 적어요. 참깨를 한 4등분 해놓은 것만큼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숨도 그 앞에 쉬면 안 돼.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 보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깨알 만큼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문제, 이게 산이에요. 환경 문제, 고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능력의 한계 문제, 이게 전부 산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4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 3차원은 4차원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왜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까? 이미 태산을 옮길 만한, 즉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옮길 만한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허락이 됐어요. 이 믿음을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커질수록 내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은 참 큰 인물이야. 뭘 보고 큰 인물이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어림도 없는 소리. 공부 많이 한 거? 더 어림없는 소리. 그걸 가지고 큰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뭐가 커야 됩니까?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질수록 내 인생도 커진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인생도 커진다. 그렇습니다. 큰 인물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소중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앞뒤 꽉 막혀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푹푹 쉬느냐? 큰일 났다라고 왜 낙담을 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완전히 이 믿음이 가동되지 않고 중단돼 버려요. 믿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환경으로 볼 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볼 때도 해결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4차원의 세계에서 이 문제가 태산까지 옮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 파묻히고 환경에 파묻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이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숨 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집에서 큰일 났다 이런 단어를 씁니까? 난리 나지요, 난리 나지요. 이런 불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한숨 쉴 수도 있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전혀 가동되지 않을까? 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큰일 났다라고 한숨만 쉬고 있을까? 3차원의 세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에 파묻히고 환경에 파묻혀버리고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파묻혀버리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4차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이게 전부 3차원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3차원에 속한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을 못한다고요? 이거 다 3차원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9시 뉴스를 꼭 보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어쨌든 간에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들을 때 또는 신문을 펼쳐놓고 읽어볼 때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4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해서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암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암병동에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갖고 벌써 병째 살아났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뉴스, 전부 3차원의 세계에서 먹고 살다 고통당하다 죽는 얘기만 9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다, 지금 수사받고 있다, 검찰에 기소됐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뉴스는 나오질 않아요. 교회가 싸우는 얘기는 나오지만 분열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더라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홍수가 난다, 자연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나쁜 지구촌 소식들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풍이 불다가 중간에 사라졌대더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대더라 이런 뉴스 들어봤습니까? 이게 전부 3차원의 세계에서 아우성거리는 인간들의 이야기만 들려오는 게 9시 뉴스예요. 죄인들이 죄짓고 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9시 뉴스에서 보도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믿음의 세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게 하고 싶지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요? 너 공부 많이 했다. 하하, 내가 기쁘다. 너 이쁘구나. 내가 기쁘다. 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답니다. 이 소중한 믿음. 이게 제가 믿음이란 뭔가 이것을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 알려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단어를 찾아서 도대체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정의가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신뢰.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날마다 변하잖아요.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단순한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맹목적인 낙관,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또 위급할 때 사용하는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만 올라타는 고속버스도 아니에요.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믿음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믿음이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절대자, 초월자,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표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응답.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응답. 이것이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믿음이래요. 말씀을 알고 이해만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반응, 신앙적 반응,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인간은 기계를 고쳐서 쓸 뿐이지 고장난 기계를 야, 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냐? 설득한다고 설득돼요? 안 돼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장난 기계를 놓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만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이 형편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지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다 4차원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간 공생의 생활하시고 하늘 맛을 보여주고 하늘을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가르쳤지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나이지리 아이다호 목사님은 5천만 명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12명 만들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놓고 일어나라. 3살짜리를 아이다호 목사님이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18년 동안 6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원자력병원에 저랑 같이 갈 사람 아침 먹고 교회 나와서 영안실에 갑시다. 가가지고 제가요 영등포에서 목회할 때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이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요, 당신은 교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큰 그 버섯 전골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대단히 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조선족이며 이런 사람들 종업원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요. 그래 이제 교회 옆에다가 큰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내가 교회 옆으로 와야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회 와서 충성해야 되는 장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멀리 있는 곳에 음식점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해갖고 가까운 곳에 음식점을 크게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족들을 전부 종업원으로 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었어요. 이제 안수해서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고 나서 이제 그런 모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요즘 설사가 안 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경험들, 수많은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째 계속 나옵니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하면 내가 걱정 안 하는데 일주일 넘었습니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장 아니면 간 아니면 췌장 아니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그래서 장로님 빨리 병원에 가보십시다.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지사제 먹으면 낫겠지요. 근데 얼굴이 헬쑥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동 세브란스에 모시고 왔어요. 그 권사님, 그 사모님들은 권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담도암이 발견된 거예요. 담도암. 그래가지고 이게 퍼졌답니다. 이게 뭐 췌장까지 번지고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병원에서 막 항암제 맞고 수술하고 하는데 어쨌든 수술 잘 받고 퇴원을 해서 그 뒤로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다 나은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이제 교회 마당이 넓기 때문에 늘 남선 교회들 나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운동을 했거든요. 그 마당에서 제가 배구를 가르치고 여자 집사님들 나오면 피구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노예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영등포 노예가. 근데 우리는 이 출전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우승의 의미를 두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일체 못하게 해요. 우리는 우승의 의미가 있지 참가한다 뭐 이런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습시킨 겁니다. 교회 마당에서. 그럼 이제 교회 마당이 울타리 담이 있거든요. 담이 길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덤프트럭에 황토흙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막 실어 나르는 거를 제가 두 트럭을 흙을 받아갖고 벽돌 있죠. 이 세 개 구멍 뚫린 큰 벽돌 2칸을 딱 쌓고 담 밑에서 한 1m, 1.5m 떼가지고요.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상추, 쑥갓 뭐 해가지고 온갖 채소를 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물 준 거예요. 왜? 토요일 날까지 일주일 자라야 또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운동회를 하거든요. 매주마다 운동회를 하고 거기서 이 운동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노회체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팀을 이길 리가 없지요. 여자 성도들도 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한 번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운동회 날 와가지고서 거기서 막 급조에 선수 모아가지고 하니까 됩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연습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전해서 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승이 목적이지 뭐 참가하는 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요 막 삼겹살을 우겨우겨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병원에 가도 그냥 이제는 뭐 6개월에 한 번 오라 이렇게 하고 다 깨끗이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잘 안 와요. 몰래 먹어요. 몰래 먹어요. 내가 보면 막 그런 거 못 먹게 하고 조심하게 시키고 식이요법을 막 시키니까 그렇게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나섰나 보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 또 설사가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십시오 했더니 안 간대요. 난 다 나았는데 설사가 나올 수도 있지 하면서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강제적으로 차를 태워가지고 영동 세브란스에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함부로 막 먹고 함부로 몸을 사용한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살리려고요. 이제 의학은 안 되니까 전국의 민간요법을 알아보니까 또 뭐 얼마나 암 완치했다는 얘기들이 많은지요.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좋다는 약, 뭐 민간 약을요 구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구했어요. 장로님 살리려고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 전라도에 뭐 좋다면 그 산골까지 가서 그거를 또 갖다가 다려서 먹이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또 교회가 초상이 나서 저 전라도 쪽에 하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운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내가 가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라. 그리고 막 불이 나게 하관 예배 끝나고 올라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복지병원이라고 대림동에 있어요. 거기 영안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이제 냉동실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관을 시키는데 거기 이제 유리가 밖에서 가족들이 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돼 있고 안에서 두 청년이 입관을 해요. 가족들 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맨 앞장서 그걸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신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입관해서 땅에다 묻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요 하고 제가 문을 열고 유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마지막 기도 한 번 하고 입관하라고. 그리고서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음장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파랗게 힘입어서 색이 변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부둥켜 안고 이 장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진짜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뒤에 나사렛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정말 믿습니다. 나 이 장로 못 보냅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이 누워있고 이 시신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소리를 질러도 또 눈 떠보면 안 일어났고 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다 안 돼갖고 안 되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입건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온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유리 밖에서 저 목사가 들어가고 저거 막 그냥 살리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운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울었대. 안타까워갖고 어쩌면 저렇게 살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회의했답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 믿자. 다 예수 믿자. 그 장례식 잘 치러가지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그 장례식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이 죽으면서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구나. 아이다호 목사님이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아이다호 목사님이. 여러분 시신을 놓고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내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어요. 사도 바울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오늘 찾고 계셔요. 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서점에 가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 출간을 했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다윗 보세요. 목동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천하만물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없이 노래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노래하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 인생이 변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